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중 가장 기다려지고 모두의 마음에 따뜻함과 위로가 충만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존귀한 아버지의 자녀들로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다가 만족함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내어주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나 중심의 마음을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어서 이것을 통해 주의 복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혼란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나라의 화평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직 권력을 얻고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오히려 속사람까지 정직하여서 위선하지 않으며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보내셔서 모든 결정에 앞서 주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약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많은 이들의 차별받은 경험과 분노를 격동해서 진리를 대적하려는 악법이 설 자리가 없게 하셔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펼쳐진 전쟁들을 평화로 바꿔 주시옵소서. 북한과 주변국들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주시옵고 복음화 평화 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걸음에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파송하신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택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때에 풍성히 결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종들을 세우시고 맡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역에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모든 주의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모든 봉사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믿는 자로 자라가도록 섬기는 교사들에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청년들 각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그래서 과학기술, 문화예술, 정치, 경제, 의료, 스포츠, 군사, 안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각기 맡은 소명을 통해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긍휼을 더하셔서 치유하여 주소서. 특별히 암과 난치병으로 투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모든 치료의 손길과 그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저희도 들을 길을 주셔서 모든 지체들이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송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을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끝을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상
쉬운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고 또 좀 힘들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사성어 중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을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의 눈에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보시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나중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시대는요,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후에 페르시아에게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전을 짓게 되죠. 또 성벽을 짓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어진 말씀인데요, 지어진 책인데요. 이렇게 성벽을 다 짓고 성전을 완성하게 되면은 뭔가 더 나은 세상이 올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지를 못했습니다. 해방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억압이 계속되었고 살기도 점점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되는 거죠. 5절 중반절을 보시면은 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품꾼에 삭세되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속성과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말라기서 몇 구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말라기 1장 8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눈먼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병든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은 죽을 것, 자기들도 뭐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팔아보지도 못하는 거, 사용하지도 못하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총독에게도 바치지 못할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죠.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교동문도 읽어야 되고 뭐 일어나기도 하고 앉아야 되고 이러한 그러한 과정, 이러한 절차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웃음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괴롭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사회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힘들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빈곤과 타락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악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요, 사회적 현상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인 주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5절을 보시면은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제는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회개하라고 외치고요,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이 많은 세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언제냐면요, 400년 전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받아야 됐고요, 사람들이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400년 전처럼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여전히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는 독사들과 같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를 생각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살아가기 어려운데, 지난주에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요, 이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어제 탄핵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요, 정치권도 국민들도 또다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국에 있어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요, 사회적 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열매로 사회적 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은 우리도요, 이 말라기 시대와 같이 예수님의 시대와 같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없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치는 자들도 있고요,
간음하는 자들도 있고요, 음란한 자들도 있고요,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림절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은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사라지게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구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왕의 오실 대로를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어디를 가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길들을요, 평탄화를 시켜야 왕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같은 죄악들을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같은 울퉁불퉁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요, 한탄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될 때에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요, 런던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는 1794년에 출간된 시집 경험의 노래에 실린 시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요, 난 도시 계획으로 정비된 런던 거리를 두루 걷네. 가까이엔 구획화된 템스강이 흐르고 있고 마주치는 모든 얼굴마다 나약함과 슬픔의 상흔이 보이네. 모든 사람의 슬픈 울음 속에, 모든 갓난아이의 겁에 질린 울음 속에, 모든 목소리 속에, 모든 금지령 속에 마음을 통제하는 쇠고랑 소리를 듣네.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 울음에 거머쥔 모든 교회를 얼마나 경악시켰나. 불운한 병사의 한숨은 왕궁 벽을 따라 피와 함께 흐르네. 그러나 무엇보다 한밤중 거리에서 나는 듣네. 어떻게 젊은 창녀들의 저주가 갓 태어난 아이들의 눈물을 마르게 하고 역병으로 마른 결혼 마차를 영구차가 되도록 하는지. 여러분, 이 시는요, 읽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둡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이 1794년은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한참 일어날 때입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니까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뭐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요, 경제적으로 부강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인 빈곤한 자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되었고요,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이 착취되고요, 물질 맞는주의로 인해서 사회는 점점 부패되어 가고 음란한 문화들이 점점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시가 이 당시 런던의 그러한 분위기를, 산업혁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런던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도시가 계획이 잘 되고 정리가 잘 되었지만은 마주치는 모든 얼굴마다 나약함과 슬픔의 상흔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굴뚝 청소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통제가 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요,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무언가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요, 가장 마음이 아픈 구절은 그름에 거머쥔 모든 교회라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이 블레이크가 살았던 18세기와 19세기는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교회의 재정도 풍부했습니다. 복음주의의 부흥도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열정이 넘치는 시대였지만은 많은 사회의 부조리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점점 검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발전을 했죠.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사회적 부조리가 생기고 사회의 약자들이 힘든 것은 한국 교회가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만 봐도요, 정말 마지막까지 존경받고 인정받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분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요, 우리 모두가 불안해했죠. 걱정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다시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셨을 것이고요, 그때의 두려움들이 찾아오셨을 것이고요, 또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젊은 세대들은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역사책에서 배운 일들이 실제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 나라의 환란과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 이 나라의 안보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안타까운 역사와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살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시대를 보고 나라를 보면은요, 많이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지만은 좀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요,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요,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다시 오신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것 없을 정도로 우리가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나라가 속히 안정과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안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우산 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자들, 이 추운 날에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도 더 많이 드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경건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종희 성도님 가정의 아내 되시는 백숙경 성도님, 그리고 자녀 되시는 박지원 성도님, 박중혁 성도님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성경 공부 수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경 공부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제자 훈련하는 동안 또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사남성교회 총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주찬례팀 사무실에서 있고요. 어와나 종강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지하 2층에서 있습니다. 네, 신입교사를 모집하는데요. 먼저 영상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만 보셔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교회마다 사실은 우리 어린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주일학교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례 교인으로서 6개월 등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시면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섬길 신입교사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오늘서부터 22일 주일까지 문화센터 1층 신청 부스에서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산 헌금을 이번 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산 헌금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의 가정에게도 저희가 선물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세례 교인의 6세 이하 된 자녀입니다. 세례 교육은 1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세례 문답은 22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세례식은 25일입니다. 성탄절 11시 예배 시에 세례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절에 유아 세례 받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자녀들 중에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은 신청하셔서 함께 세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달력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달력은 이제 탁상 달력으로 저희가 제작한 것이고요. 또 벽걸이용 달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벽걸이용 달력도 있고 탁상 달력도 있는데요. 두 개 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가져가시고요. 1인당 하나가 아니라 가정당 하나입니다, 여러분. 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야지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은 나중에 부족합니다. 내려가실 때에 이제 나가실 때에 벽걸이용으로 가져가실지 탁상용으로 가져가실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 목회자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반씩 지금 잘 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1부, 2부 때 보니까 필요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했던 후곡 21순 송돈준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혜영 집사님 시모를 추모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또 박정적 집사님, 이민성 원사님 딸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또 헌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유재성 청년이 햅쌀 20kg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 햅쌀은 저희가 주방으로 보내서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산병원 주차 안내인데요. 여러분 이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은 일산병원 주차 안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으로만 드렸는데 잘 모르시고 또 잊어버리신 분이 계셔서 이번에는 이 주보 안쪽면에 설명서를 이렇게 기입을 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주소창에 a13448.pweb.kr을 쓰시면요. 그리고 누르시면은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220이고요. 비밀번호는 1111 4개입니다. 그리고 아이디 저장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분이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호기심으로 내가 한번 변경해봐야자면은 그 뒤로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고정이고요. 아이디 저장을 누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차량 번호를 쓰는欄이 있습니다. 차량 번호와 차량 조회를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는 할인권 적용이라는 그 칸이 나오는데요. 할인권 적용을 누르시면은 출차를 합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요 1층의 교역자들에게 찾아가셔도 되고 사무실에 가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들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본 주차장은 주일에만 이 주차 정산을 쓸 수 있습니다. 주중에 이 주차 정산을 써도 정산이 되지 않으니까요. 주일에만 쓸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걱정시키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걱정시키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나라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